네, 오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패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네, 오늘도 이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 새벽기도의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위로가 풍성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우리가 어제 살펴본 이야기에서 다시금 이야기의 방향을 예루살렘 교회로 돌리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는 앞서서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이방인을 향한 선교의 거점을 소개하면서 이야기의 관점을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옮겼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경의 이야기의 관점이 안디옥 교회로 옮겨졌다고 해서 유대인 신자가 대다수인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뒤처졌다거나 이제는 더 이상 거룩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에도 유대인 신자들에게도 분명하고 선하신 하나님의 뜻과 역사가 있었음을 누가는 오늘 이야기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오순절 이후에 계속해서 성장을 거듭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은혜스러운 성장의 이면에는 이런 성장은 교회를 핍박하는 또한 좋은 변명거리가 세상에는 되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처음에는 이 복음의 활발한 전파, 예루살렘 교회의 탄생과 성장을 어떤 유대교의 한 분파가 탄생하고 성장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사실은 묵인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그리스도 운동이 점점 거대해지고 그 공동체가 커지며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에 가담하게 되자 이내 곧 유대교는 위기의식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경고와 위협으로 시작한 핍박은 이내 곧 폭력으로 변질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스데반이 순교한 것으로도 모자라 이제는 사도도 순교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됩니다. 이 당시 유대 지방을 다스리는 왕은 헤롯 아그리파 1세였습니다. 성경에 헤롯 왕이 자주 등장해서 우리가 헷갈릴 수가 있지만 헤롯 아그리파 왕 1세는 우리가 익히 잘 아는 헤롯 대왕, 예수님을 죽이려고 유아들을 살해했던 그 대왕의 손자입니다. 하지만 성이 같으니까 계속 헤롯 왕이라고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이 헤롯 아그리파 왕의 여동생이 바로 세례 요한의 처형을 꾸민 헤로디아입니다. 로마는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를 갈릴리, 베레아, 유대, 사마리아 지방 등의 팔레스타인 대부분의 지역을 다스리도록 임명을 했습니다. 당연히 유대인들은 헤롯 가문에 그리 호의적이지도 않았고 또 호락호락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사실은 이 왕의 조모가 유대인이었기에 유대인들은 이 왕을 마지못해 그래도 인정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이 헤롯 아그리파 왕 1세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항상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이 교회가 대립한다라는 사실을 알고 유대 지도자들의 마음에 들고자 본격적으로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사도 야고보를 잡아서 처형을 했습니다. 사도 야고보는 사도 요한의 형제이자
예수님을 잘 따르던 촉망되는 그런 제자였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따르면 야고보와 요한 형제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예수님의 왕국을 건설하는 줄로 알고 이 왕국이 건설이 된다면 특별히 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포상을 요구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형제에게, 그런 요구를 하는 형제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의 왕국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함께 고난을 받는다는 의미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일까요? 실제로 이 두 형제는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헤롯에 의해 처형을 당하였고 사도 요한은 이후에 반모섬으로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야고보는 사도 중에 처음으로 순교를 한 제자였고 사도 요한은 마지막까지 살아서 복음을 전한 제자였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이들과 비슷한 두 인물을 또한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바로 7 집사 중에 스데반과 빌립입니다. 스데반은 우리가 알다시피 일찍 순교를 했습니다. 하지만 집사 빌립은 복음을 들고 끝까지 선교를 감당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사도들과 이 집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 하나님의 신묘막측하신 섭리를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적재적소에 우리에게 알맞게 그분의 뜻에 따라 사용하십니다. 모든 것은 주권적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적인 사람은 이런 하나님의 뜻을 원망하고 그 계획을 이해하지 못하여 믿음을 저버릴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스데반과 야고보를 안타까워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무에게나 순교를 또 감당시키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순교한 야고보가 행복하겠습니까? 오래 산 요한이 행복하겠습니까? 스데반이 행복하겠습니까? 빌립이 행복하겠습니까? 질문이 틀렸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행복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의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울림을 줍니다. 이때 베드로는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자신과 요한이 어떻게 죽게 될 것인지를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베드로에게 대답을 하십니다. 내가 올 때까지 그를, 요한을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너에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이 바로 우리가 사도 야고보의 순교를 대하는 자세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자세가 어떻건 간에 지금 예루살렘 교회의 상황은 굉장히 긴박합니다. 사도 야고보가 칼로 죽임을 당했다는 것은, 칼로 죽임을 당했다라는 표현은 참수형을 당했다라는 뜻입니다. 이 소식에 많은 신자들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교회는 더욱 큰 시련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사도 베드로가 잡혀갔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교회는 이제 베드로를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생각을 조금 더 깊이 해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언급이 되어 있지 않지만 예루살렘 교회가 잡혀간 베드로를 위해 기도했듯이 아마도 야고보가 잡혀갔을 때 야고보를 위해서도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야고보의 석방을 위해 하나님의 백성을 지켜달라고, 교회를 보호해달라고, 주님께서 사랑하신 그 제자를 다시 일으켜달라고 꽤나 열심히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야고보가 참수형을 당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리고는 얼마 뒤 베드로도 잡혔다고 합니다. 교회는 또 모였겠죠. 기도했습니다. 기도가 잘 되겠습니까?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이전에 했던 야고보를 향한 기도가 뭔가 잘못되었던 것일까요? 하나님을 향한 예루살렘 교회의 자세가 무언가 문제가 있었던 것일까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잡혀간 베드로는
이후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하심으로 풀려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야고보보다 베드로를 더 사랑하신 것일까요? 우리는 이런 어리석은 질문을 멈추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이니 지금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의 현실에서, 우리의 생활에서 자신과 남을 보고 판단하면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상당히 많이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고 우리 각자에게 계획하신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어쩌면 그분의 뜻과 계획이라고 할지라도 무작위로 찾아오는 고통과 고난과 악으로 보일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누군가는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를 물고 태어납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아무것도 없이 심지어 빚을 지면서 태어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신체가 굉장히 불편한 채로 태어납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아주 건강하고 운동선수의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누군가는 얼마 살지 못하는 유전병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누군가는 너무나 건강하게 장수할 운명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대체 왜 이런 불균형과 불평등과 공평하지 못한 일들이 이 세상에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일까요? 스데반이 무슨 잘못을 했나요? 야고보는 또 무슨 죄를 지었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질문에 단 하나도 대답할 수 없음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을 우리는 모두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악을 잠시 허용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이 모든 불편한 상황을 목격하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냥 이대로 이 모든 악을 감내하며 이 세상을 살아내야만 하는 것일까요? 만약 이 고통과 고난, 악인이 성공하는 이 세상이 영원하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고 우리에게는 악만 남을 뿐입니다. 하지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다시 오시겠다는, 이 모든 악을 멸하시겠다는, 이 모든 불평등과 불균형과 아픔과 고통과 고난을 끝내시겠다는 그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우리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뜻에 따라, 그분의 계획에 따라서 말입니다. 고난을 사용하셔서, 고통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인격을 세우시고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를 단련시키시고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더욱 이끌어 주십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를 그 자리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베드로의 석방을 위한 기도 모임에 참여한 우리는 무엇을 바라며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모든 것이 어차피 하나님의 뜻이라고 기도 모임에 참여조차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평생을 순회하며 전도와 설교에 힘썼던 영국의 침례교 목사인 프레데릭 마이어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비극은 응답되지 않은 기도가 아니라 드려지지 않은 기도에 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하나님의 의도대로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소원을 아뢰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다를 수가 있고 그 인도하심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우리는 더욱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 내용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으로 바뀌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바람과 우리의 소욕에서 벗어나 거룩한 뜻을 구하는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인도하심대로, 그 하나님의 이끄심대로, 그것이 우리의 소원과 반대되는 응답과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그런 큰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더욱 주님을 따라 좁은 길로 향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나라를 위해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의 방향대로 힘차게 기도하며 순종으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부천시민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